할렐루야.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여 주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눈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잘 보고 잘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진 의미와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오늘도 어제 이어서 1절, 7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또 4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영적 아버지로 또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아끼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인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랑할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요한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하나의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질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문단을 좀 나눠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별법의 기준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적그리스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들을 다 이루고 할 수 있느냐, 어디 가면 정말 신기한 게 있고 맛있는 게 있느냐, TV를 켜면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죠.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아듣습니다. 세상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우리는 거기에 이런 식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런 별천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를 잘 알고 알려주고 따라가서 가보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한 예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까?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이들이 어떻게 도움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지 않고 기쁨으로 든든히 서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그랬는데. 뭐 성경학교 때도 서로 봉사하려고 하시고 주일날 뭐 봉사하시는 거 보면 이심전심이죠. 내 마음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있다. 어디 안에도 있었냐? 이러면서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서로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서로 알아보고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하든지 간에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든지 좀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든지 어쨌거나 그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특징은 이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자꾸 상대방에 맞추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좀 과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참 중간 적절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일단 사랑에 빠지면 일단 그 사람 눈에 띄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거의 본능처럼 이렇게 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부모가 되고 나서도 그렇고 또 이제 노년으로 깊어지는 이제 부모님을 보는 자녀의 마음의 안타까움도 그렇고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제 수요예배 때 잠깐 말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나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별미를 뭐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나가 가득 찼다고 했는데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 방식의 사랑이고 내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상대방을 보지 않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하게 자기가 볼 때 좋은 걸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안 보고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끔찍한 파괴적인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좋은 치료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적용해야 되겠는데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겠죠. 환자의 상태를 안 보고 자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한다고 막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훌륭한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훌륭한 학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훌륭한 학생들을 만드는 것도 선생님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80%가 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봐요. 막 연구들을 하고 막 게임 방법을 좀 바꾸고 수업 방법을 바꿔보면 애들이 좀 더 집중하려나? 한두 명 좀 나아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데 EBS에서 그 교실에 대한 수업했던 거 다큐멘터리를 보면 변화의 시점은 딱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칭찬할 때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잠을 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수업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의 본질이 내용이다.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걸 쓰기 바쁘죠. 그거 설명하는 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성경 보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연구한 거 다 쏟아붓는 게 설교가 아니고 사실은 듣는 성도님들에게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봐야 의미 있는 설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내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방식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맞춰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그 사랑이 확산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은 상대방이 요구하고 주장해서 받아내리는 속성을 늘 가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사랑받겠다 노래를 불러줘라 꽃을 꺾어다 줘라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방식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셨던 방식과 똑같은데 먼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랑 없는 자에게 또 미움 가진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저도 사랑을 못 받거든요. 근데 사랑을 계속 주다가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서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속성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아이들이 사실은 사랑할 줄 압니다. 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아이들이 교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용서함 받는 사랑받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이야기 비유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야 그들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는 내 안에 선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있다 보면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너무 예쁜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정말 뭐 그 한정을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할까 싶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또 그들을 정말 살리는 거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든지 아니면 좀 사랑의 온도차가 있든지 뭐 이렇습니다. 그거를 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소양으로 아비됨으로 막 이렇게 목사됨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우리 그 정책에서는 북한 대북 정책할 때 햇볕 정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것이 핵무기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뭐 다 부정은 못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속고 또 속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고 또 결국 이 교회도 바르게 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11절부터 16절까지 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 희생과 섬김, 멈추지 않는 저렇게까지 열정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을 보면 경외감이 들죠.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열심을 내게 할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핀잔을 듣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 엄마는 그렇게까지만 더 하고 싶어라고 막 소리를 듣는데 그 속상함을 다 이기고 하는 거죠. 그거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미 앞에 3장에서 3장 24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1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4절 15절에 보면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 말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사랑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으며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죠. 마지막에 17절부터 21절은 그 결론에 그 모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 두려움 없음이죠.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라고 하죠. 이 요한이 설명하는 바는 두려움은 형벌 안에 있다는 거죠. 형벌과 관계가 있는 거죠. 심판과 형벌의 관계가 있는데 사랑은 그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 심판과도 무관하고 또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걸 형제 사랑으로 요청하는 걸로 내용이 다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어떻게 읽으면 막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또 한 것 같은데 또 한 말을 또 하는가 하고 찾아보면 그 말은 아니고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정리하면 요한일서 4장에서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구분하는 법이 있다. 구분해야 된다. 그 속에서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는가 아닌가가 그 기준점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절대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성육신 신앙 고백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지적 동의, 의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자 인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왜 시간과 공간 안에 스스로 갇히시고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로 계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비밀이죠. 그 성신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그 성육신의 그 참 의미를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인간이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됨의 의미를 좀처럼 잘 알지 못하죠. 뭐 인간이 되셨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오늘날 선교사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 남한 대한민국에 살면 나름대로 안전하고 좀 부유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꼭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돈 10,000원, 15,000원 내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극장 가서 세상 호텔 안 부를게요. 시원하게 큰 화면에 팝콘 먹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비행기 한 10시간 타고 가서 보면 동남아 깊은 데 오지에 가면 그런 게 없죠.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가 귀하고
뭐 큰 화면, 뭐 음향 뭐 이런 건 없죠. 편리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찜통차를 당연한 듯 하고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이 혜택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런 데 수련회 가기 싫어한다고 하죠. 옛날에 막 그렇게 갔었는데 막 그럴 막 기겁하고 샤워도 못하면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친다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던데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손발이 있는데 손을 장애를 입어서 못 쓰는 것처럼 굉장히 구속되고 제한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하나님으로서 자유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신이셨죠. 근데 또 온전한 인간으로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며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어디 산보러 가려면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내 속이 터져도 애들이랑 같이 가려면 그 발걸음 폭폭에 발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돈 있어서 가서 후딱 가서 콜라 하나 사 먹을 수 있어도 저 혼자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 먹고 같이 참으면서 교회 와서 물 마시는 거죠. 이걸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육체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에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어떤 존재의 가치, 나의 나됨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마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바꿔서 뭔가를 영역을 막 뭔가 바꾸듯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면서 그 하나님 되심의 의미가 오셔서 이때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하게로 바뀐 것이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시인한다, 그걸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걸 믿습니다. 그거는 나를 속이는 거고 세상도 속지도 않죠. 세상에 교회에다 십자가 달아놨다고 교회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척 보면 압니다라고 태도로 겉으로는 네, 그러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다 안다고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굳이 교회의 자녀들을 내 영적인 자녀들을 삼고 붙들고 씨름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고단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하루 좀 쉬어만 한데 그날도 오히려 직장 가는 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한 걸음 더 한 번 더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그러하겠죠. 요한은 그 사랑을 그냥 목사가 성도들에게, 장로는 성도들에게, 권사가 성도들에게, 안식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사람이 작은 자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가 그 선함에서 출발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법복을 바치면 아이들도 목사님 하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전에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던 때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닌데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구원으로 복음으로 누린 참된 샬롬의 세계로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 그곳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잣집 보면 이제 자기가 아기는 낳는데 아기를 직접 안 키우죠. 이제 뭐 유보를 대거나 뭐 다른 선생님 가정교사를 대가지고 잘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유모의 사랑을 알겠죠.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부모는 분명히 사랑했어요. 돈을 댔으니까 비싼 돈 댔겠죠. 근데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사랑을 하면 분명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두려움이 차오르는 그 간극에 두려움보다는 우리들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저 사람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설살 줄줄 하고 있으면 똥내 산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고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아이가 걱정되는 것이죠. 내가 그 똥기저귀 막 그냥 손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돕고 싶고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미워할 틈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줄 수도 있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은 우리로 분명히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경계를 넘어가야 하고 또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 분명히 내 남편 내 자식도 아닌데 가족인 것처럼 친척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넘쳐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온전히 시인하고 세상 앞에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서로 알아보고 말이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를 시인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로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진짜 사랑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 모든 성도들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 우리의 주님 따르는 삶이 진정한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낮아주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하려는 교만을 멈추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히 사랑하는 자 끝없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과 신념이 나의 삶 속에서 그 주장되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진정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고 절제함이 있고 낮아짐과 섬김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다 떨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바라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기꺼이 나아가 섬기는 수고하는 손발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또 이 교회를 살려내고 이 세상을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손해볼까 두려운 마음,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랑하기를 주저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 정말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주목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말 사랑으로 행하는 자,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으로 신앙으로 정말 고백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내는 사랑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스 목요하심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원으로 바쁘고 이제 막 방학해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다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모인 아이들이 정말 모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팔로우 지저스라는 주제 가지고 이명철 전사님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 선교사님들 위해서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김유인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라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담대히 말씀 증거하고 복음이 시려지는 곳,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기도의 모임들이 꺼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학신 기도회 1일 수련회를 지나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목요일 아침이 목요일 이 오전 시간이 기도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용사들 세워주셔서 온전히 내 생각과 율법과 이 교만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 권한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불러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냥 기도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세상이고 그 시절인데 이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주께 드리는 그냥 믿음의 자녀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한 사역을 부흥케 하고 또한 우리 귀한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담보하는 정말 기도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동안 중고등부 수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였는데 그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세대임을 봅니다.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학업의 그 경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본인의 의지를 넘어서 또 부모님의 의지를 넘어서 학원에
이 재촉함과 그들에게 그 불안함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또 이들을 단련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대학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 아이들의 학업이 그 성적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이들을 미혹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고등부 모임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을 배움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인생의 귀한 과정 걸음걸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저스 팔로우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수련을 엽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 우리의 학생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참석하여서 그 가운데 참석하는 발걸음을 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곳에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이 언제말 주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고 언제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박 3일 수련회 일정들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 안전할 수 있도록 다 지켜주시고, 육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 마음이 모이고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선생님들 수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로 도전할 때 이들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 선교사님들 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사와 믿음과 물질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사역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원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들마다 온전히 맞춤에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